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6절입니다.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수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엘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리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요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않으나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모두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서럽고 어두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이었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지 회상하게 하므로 그들이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고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44절은 그동안 방대했던 이스라엘 족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족보는 이미 역대상 8장 29절에서 40절에 나온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깐깐히 따져보았을 때 역대상 8장 39절과 40절만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생략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역대기 기자가 이미 한 차례 다루었던 족보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이라면, 다윗에게 그토록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가 다윗의 족보를 다시 한번 소개함으로 이스라엘 족보를 마무리해도 모두의 눈에게 그럴싸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역대상을 읽던 독자들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역대기 기자에게 사울의 족보를 다시 기술하게 하여 이스라엘 계보를 마무리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듭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용모가 뛰어나고 전투적인 능력도 출중했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역대기 기자를 감동하여 바라보게 한 부분은 사울은 그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하셨지만
사울은 왕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았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 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역대상 11장 2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이를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있긴 하였지만 정작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는 다윗이고 하나님마저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주권자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바로 이 부분을 이스라엘 계보 말미에 독자들에게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이스라엘 계보의 마무리를 신실한 왕 다윗이 아닌 불순종한 왕 사울의 가문을 정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사용한 일이 얼마나 타당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가피한 일이었는지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독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35절부터 44절은 역대상 8장 29절에서 40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오늘 또다시 다룰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보다 우리 오늘 본문의 관점을 통해서 옮겨야 할 우리의 시선은 사울의 가문이 소개된 뒤에 곧 등장하는 사울의 죽음이 담긴 기사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인생의 탄생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인생의 죽음을 곧바로 소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속도입니다. 역대상에서 사울의 인생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깊이 드려진 암울한 장면부터 소개됩니다. 본문 10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역대기 기자는 왜 이렇게 무례한 속력으로 사울의 인생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처우에 사울이 아마 못난 사람이었기에 역대기 기자에게 그럴 만한 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보면 그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비범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따르면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당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했음을 감안한다면 사울이 남들보다 육체적으로 월등했다는 이 묘사는 사울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될 만한 유력하고 독보적인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눈에 띄는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스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스스로를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자라 칭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는 순간에도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사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중에 사울을 향하여 그에게 구원할 능력이 어디 있겠냐며 멸시하며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난의 말들 앞에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감동했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압과 암몬,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과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은 사무엘상에 무려 23장의 지면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울의 인생이었지만 역대기 기자는 성령께 감동을 받아 사울의 인생 마지막 순간만을 조명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의 가문은 속수무책으로 길보아 산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마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마병이었습니다.
사울과 블레셋이 맞붙었던 길보아 산은 에스드데론 평야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이 싸웠던 곳은 경사 높은 산이 아닌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마차를 가지고 기동력 있게 사울 가문을 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가문이 전투에 탁월했던 부분은 활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계보가 적힌 역대상 8장 40절에 의하면 그들의 가문은 활을 쏘는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과 달리 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울은 자신의 강점으로 여기던 활을 의지하여 전투에 임했을 것이고, 넓은 평지에서 자신에게 달려오는 마병을 향하여 먼저 활을 쏘아 맞춘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전투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승리는 사울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이 구절을 달리 표현해 보면 활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었던 사울이 마병에 능한 군사에 활해당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몸을 뒤튼다는 형용적인 표현이 담긴 동사로서 역대기 기자는 블레셋 군대 중 활 쏘는 병사로 인해 사울이 심히 고통스러워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있는 참혹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를 얻으려 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활은 자신의 유일한 특기요, 능력이요, 전쟁 중의 승리를 결정 주어줄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서 활 쏘는 솜씨와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활을 통하여서 사울의 높은 콧대를 꺾어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8장 40절에 이미 적어둔 사울 가문이 활을 잘 다룬다는 사실을 언급하므로 사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그가 불리한 입장에서 전투를 했기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주종목에서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패배는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덧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능력을 이용하여 인생의 승리를 얻어보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능력이 어느덧 욕망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창문을 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고통은 더 이상 그의 힘으로 손쓸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감지한 사울은 그들에게 욕을 당하기보다 죽음을 택함으로 불명예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들어주던 한 병사에게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전쟁도 죽음도 사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형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맡은 병사에게 칼로 자신을 찌르라 명령했지만 병사는 두려워하여 사울을 찌르지 못했습니다. 마병을 타고 전속력으로 자신에게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가까워져만 갔습니다. 사울은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죽음을 택했습니다. 본문 5절에 의하면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무기를 맡던 병사도 두려움에 못 이겨 사울의 뒤를 따라 죽음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비참한 사울의 패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사울의 에피소드는 사무엘상 3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이 에피소드에 오늘 본문 6절에 온 집안이라는 문구를 가미하여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철저한 패배입니다. 온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한 큰 패배였습니다. 그 패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도모한 자의 실패이며 자신이 잘 다루는 활, 즉 능력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란 크나큰 착각이었고 오만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울이 제 아무리 신체적인 능력이 출중하여도 그의 활 다루는 실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와 싸워 이기는 승승장구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에 결국 마주한 것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는 철저한 패배라는 영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궁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능력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맛보는 승리는 잠시 잠깐의 눈속임이며 영원한 패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영적인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그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냈던 순간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자도 아니요 능력이 없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인생의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안을 몰락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